하니까 좋죠. 예,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년부 표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 교회 표어라면, 우리 청년부도 이번에 표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표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알아오시기 바라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 표어, 금년도 표어는 예수님을 열망하는 제자들, 하나님을 열망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고자 그렇게 이제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청년들은 그 표어처럼 금년에 꼭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뭐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형통한,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 형통한 삶이 뭘 것 같아요? 형통하다. 뭐겠습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형통하다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뜻대로 잘 되는 게 바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는 나의 삶이 다 잘 되는 거죠. 뭐 건강도 잘 되고 또 뭐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생활, 또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온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형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삶이 결코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종으로 끌려온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요셉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의 뭘 받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다가 이번에 이렇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머나먼 타국 땅에, 그것도 뭐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도 마찬가지죠.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돼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형통한 자라고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형통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이거는 형통한 상황이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기준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누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절이나 23절에 어느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거기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삶은 매우 힘들고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미래도 암울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언제 자유인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의 삶도 힘들고 미래의 삶도 암울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 안에서 막 형들을 내가 나가서 복수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끌려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 모함을 풀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함의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는 종이었지만 그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죠. 그 집의 모든 사물을 맡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어떤 권리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또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요셉의 감옥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왜 또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제가 겨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저를 이 감옥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누가 맡았습니까? 요셉이 맡았어요. 이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자유가 있었던 거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든 감옥 생활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얻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만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 이 애굽의 총리까지 돼요. 이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되었다가 이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가 이제는 애굽이라는 전체 나라의 총무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 섭리 속에는 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형통해요. 하지만 그 삶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겼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올라가는 일도 있지만 내려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 고향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향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머나먼 곳에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해 다녀야만 했고요, 왕이 돼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삶이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느냐, 내가 그런 마음이 되고 있느냐,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움과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형통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막 힘들고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형통케 해주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은요, 나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21절도 같이 봅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5절과 21절을 보면요,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에 또 요셉은 물론 당연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누구도 은혜를 받았습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받았어요. 5절에 보면 보디발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더 넘어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의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 청년도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내가 또 하는 이 사업터, 또 교회,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걸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현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 생각도 많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퍼즐의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퍼즐의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뭘 다 갖고 계셔요?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퍼즐 보세요. 500퍼즐, 1000퍼즐 있잖아요. 그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전체를 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계십니다. 그걸 맞춰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걸 바라보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청년들,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삶, 이건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사모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